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조금 갑자기 뭔 소린가 해서 좀 껄쩍지근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몸 깨뜨리고 살을 찢은 그 보혈의 은혜는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 산은 바로 예수님이 지적한 그 산,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갈릴리의 산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11 제자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는데 부활의 영광에 주님을 배움는 제자들은 11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시작은 그렇게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걸었던 유다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의 마침은 정말 잘못된, 결국은 그가 나무에 목매였고 그 나무에 목매인 걸 끈자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유다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는 왜 인생의 끝자락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동산에 주가 주신 마지막 명령인 선교와 전도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낼 수 없었을까요? 그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원래 사단은 교만한 자입니다. 무뼈 위에 올라 전능자와 비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찬탈해 보려고 했던 악한 사단의 본질이 바로 그런 유다 안에 있었기에 부활의 동산에 그는 영광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는 없었던 겁니다. 모든 교만한 자의 마음속에는 사단의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유다는 그렇게 그 12 제자의 반열에 들었다가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요, 복음도 전했고요, 그렇게 주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가 터져서 목매어 귀고 모든 열려진 입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가 오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갔을까요? 그 유다의 생애를 살펴볼 때 자기 주장이 많았다는 점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 자기 생각. 그리고 항상 그는 몹시도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오늘 모든 생각과 사고의 의지가 언제나 부정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정의롭고 합리적입니다만은 그가 가진 모든 동기 깊은 곳에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를 가리켜 저는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평생 3년을 따라다녔던 그 인생을 마감할 때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가는 길을 결정해 버립니다.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주머니 속에 넣은 30을 집어넣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자리에 앉아서 내니까? 라고 묻는 그 가란 유다의 정말 무서운 욕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온 세상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명령을 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인생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해 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16절에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는 이 주제 앞에서 11제자의 그 모습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되, 여러분 그 다음에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며. 여러분, 왜 주님은 그들을 갈릴리로 불렀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주님은 거기서 십자가에 처절한 오늘 죽음에 또한 부활의 영광을 이루었던 예루살렘, 그 영광스러운 땅을 제자들의 마지막 사명의 산으로 부르지 않고 왜 갈릴리를 불렀을까요? 예루살렘은 사건의 중심지라면, 여러분, 이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웃었고 울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됐으며 정말로 그 파도치는 물결 위를 걸었고 거기서 예수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했던 내적인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의 관계의 깊이 안에 들어갔던 자리가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해변가를 거닐며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던, 연약한 자들을 경계해 주시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배고픈 무리들의 줄인 배를 채우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흩으며 그 갈릴리 해변 그 모든 주위에 높게 서 있는 산들, 거기서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던 주님의 무릎이 있던 그곳, 사랑하고 아름다운 올해 겨우들에게 부탁합니다. 형식적이고 순간적이고 종교적인 발걸음이 아니라 갈릴리 그 산에서 사명을 받는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내적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주님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묻어지는, 오늘 새벽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한 번, 10번, 때로는 100여 번 읽으며 마음속에 다가오는 한마디가 있다면 성경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영원한 사망에 던지울 수 없는, 그렇게 버릴 수 없기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에게 모든 허물과 죄를 걸머지우고 죽음을 물리쳐 승리의 부활 안에서 그 십자가의 몸 깨뜨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살았던 삶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신 그 사랑, 그것이 갈릴리라는 한 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수없이 보았습니까? 그것이 지식이고 어떤 삶의 결정적인 참고 재료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혀오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함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얘기입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 물려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 재산 다 내게 주시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먼 곳에 가서 호랑방탕했던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릴 때 분노했던 맏아들,
그들은 도대체 아버지와 어떤 관계란 말입니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걸 거절하고 밖에서 서성거리는 아들을 찾아갑니다. 얘, 너 왜 그렇게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러고 있어? 라고 말하니까 이 맏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그러는 게 아니요.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거덜내버리고 그렇게 세상에 허비해버린 저 망나니 같은 놈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아니, 가락지를 끼워 다시 아들의 심으로 회복시켜요.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잖아요. 부르짖는 그 맏아들의 아버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란 말입니까? 그건 갈릴리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주고받는 상업적인 거래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가슴에 흘러내리는 슬픈 눈물로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더냐고 얘기하며 당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 부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도 네 것이란다. 예수님의 부활도 네 것이란다. 다 내 것은 네 것이라고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 정령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죄악과 허물과 악으로 달려갈 때 욕심에 잉태한 즉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만들어요?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생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요 그 만남이 갈릴리 해변의 만남임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깊이 안에 하나님과 나에게 사랑의 깊은 눈물이 있는 그곳 갈릴리, 그 산에서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던 그 놀라운 해변으로, 그 산으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길은 예수 생명과 너의 생명이 하나 되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이 아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만나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자. 부활의 영광의 주를 만나자. 여러분과 제가 정욕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성경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 머무는 그저 맴도는 성경의 한 줄 기절이 아니라 생명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를 바라보는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부르십니다. 성경에 오늘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지요. 약속한 갈릴리의 장소에 가보니 예수님 먼저 와서 거기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예수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갈릴리의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땅의 어떤 만남이, 이 땅의 그 어떠한 오늘 인생과 권력과 또한 이 땅의 그 무엇과의 만남,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만남,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를 원하여 오늘도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내 이름으로 지어진 모든 자, 그들을 곧 내게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화면에 뜨면 읽습니다. 43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원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었고 오늘도 부르시고 생명의 부활의 예수와 함께 만나자.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하나됨으로 만나자.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며 그 안에서 생명의 하나됨으로 우리의 가슴이 엠마오의 제자처럼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지금도 불부터 타오르지 않더냐. 예수님은 그 엠마오의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그 눈이 밝아져 떡과 잔 안에서 나와 함께 걸음을 걸으며 성경을 풀어서 예수를 말하던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눈여겨 볼 수 있었던 부활의 눈 열림이 여러분과 저희의 만남이 돼야 됩니다. 경배하는 만남. 오늘 본문에 말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하나님을 만져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만남, 그 경배,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얼마나 목마른 긴장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애끓는 긴장의 그 순간에 눈망울에 흘러내리는 그 눈물은 예수님, 당신은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를 섬기며 찬양하며 나의 주님이라고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 자리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부활의 이야기를 했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처럼 가슴이 타오르는 부활의 영광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긴장을 잃어버린 신앙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싸늘한 교리와 전통적인 신앙에 매여서 옛사람의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만남이요 승리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 교리에 늘 해왔던 신앙생활의 익숙함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늘 교회에 왔으니까 늘 찬송했고 묵도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물하며 이 종교적인 습관이 내 삶 속에 배어있기에 내가 엄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익숙한 신앙생활은 생명의 성장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가슴 벅찬 엠마오 제자의 가슴 속에 타오르던 지금도 타고 있는 그 말씀의 불길이 부활로 여러분과 저에게 만나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17절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뭐 하는 자가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첫째 반응은 경배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그 자리에 엎드려 발을 붙잡고 경배하던 여인들,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순간 상상할 수 없는 경이와 기적의 현장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 사람들은 진리를 보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적과 부활을 목격하면서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 줘도 일단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악한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잔치를 벌릴 때 대제사장, 그 지역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뭐를 했습니까? 잔치 자리에 와서 나사로의 살아있는 모습, 그 앞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사로 저놈도 죽여야 해요. 기적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계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고 지금 갈릴리 해변에 서 있는 그 산 꼭대기에 모여 그렇게 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뭐하는 자가 있더라?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주님을 거부하는 자가 있더라.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진리를 보고도 믿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어디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정말 주님 믿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어주는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헛짓거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오늘 8장 18절부터 오늘 끝까지, 오늘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경배하는 자에게만 부탁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말씀 앞에서 한마디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쓰시길 원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강력하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던 그 성찬을 나눴던 그 방에 모인 120문도
500명이 주님 부활 보았다고요. 500명이 주님의 승천을 보았다고요. 500명이 한자리에서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다고요. 가신 것 본 그대로 오신다고. 380명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뿔뿔이 흩어져 가버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쨌든 저들을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루기 원했지만 그 중에 12제자 중에도 11제자 속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을 변화시킬 생명의 모든 것을 쏟아보며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직 흩어져 자기 집으로 가버리지 않은 380명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아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고요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뭘까? 물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에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은 저들, 오늘도 우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을 받은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인 이 교회는 무엇일까? 그 질문 앞에 저는 이렇게 한 글자를 써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교 노트에 적어보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란, 나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생애를 던져라. 고귀한 명령,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하나를 나온 권능이 임할 것이다. 내가 서 있는 땅끝, 너의 일터, 너의 가정, 내가 문 열면 인사하는 내 이웃, 그것이 바로 너의 땅끝이다. 거기서 내가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로 불완전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11명 사람들은 정말 비겁했습니다. 때론 변동 맞았고 큰 소리 잘 치고 뒤로 나가서 딴짓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명령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또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명령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마지막 명령, 부활 전에 같이 있던 명령, 부활하신 후의 명령,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는 인간 최대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명령을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차처럼 갈려져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새 방언을 말하는 부정과 절망과 패배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과 제 속에 쏟아지는 이 마지막 주의 명령, 증인된 삶의 명령을 부활의 생명 안에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생명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바라보았으면 그렇게 비겁하고 변동맞고 큰소리 잘 지르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명령을 주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마가의 다락방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명령 안에 생명의 명령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